에베소서 6장 10절로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오늘은 여기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사단이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도 사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사람보다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히 이 천사가 있고 또 사단과 그 졸개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사단은 강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나가는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셔서 주 안에서와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 있게 나가 싸워 사단에게 또 그 졸개들에게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조각으로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를 띠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동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가슴과 배, 사람에게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다치면 치명적인 그곳을 막는 의의 흉배, 가슴판을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희생만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마귀로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복음으로 굳게 서라. 평안의 복음으로 굳게 서라. 머리, 가슴, 배 이런 것은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그것이 다치면 생명에 아주 큰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투구는 중요하고 또 이 가슴에 붙이는 흉배는 중요하지만 신발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다른 모든 장비가 중요하듯이 이 신발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을 사용해야 하겠다 생각 안 하면서도 발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냄새 난다고 발을 싫어하지만 발이 냄새가 날수록 사실은 그 발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발 없이 서 있을 수 없고 발 없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에 그래서 발로 걸어가는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만큼 신발이 중요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여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또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지금 군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로마 시대에 로마 군인의 신발이 어땠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좋겠죠. 로마 군인 신발은 영화에서도 보면 지금의 샌달처럼 생겼어요. 가죽으로 만들어서 가죽으로 여러 겹으로 튼튼하게 만든 신발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가죽 샌달이니까 바람이 잘 통하게 오랜 길을 걸어도 발이 습해서 부르지 않게 그렇게 잘 만든 신발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그 로마 군인 신발을 보면 그 밑창을 보면, 밑바닥을 보면 그냥 가죽으로 된 것이 아니라 쇠로 징을 박아놨어요. 마치 육상선수 스파이크 마냥, 축구선수 운동화 그 신발 마냥 쇠로 여러 개를 많이 촘촘히 박아놔서 어떤 어려운, 어떤 딱딱한 땅에도 잘 갈 수 있도록, 산에도 올라가고 들에도 가고 돌짝밭도 가고 가시밭도 다 밟고 갈 수 있도록 견고한 신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 군인의 신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가죽으로 그냥 만들어서 신고 가다가 벗겨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낭패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으로 잘 발목 또 발 뒤꿈치 잘 감싸서 동여매는, 단단히 동여맨 그런 신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율리우스 시저 같은 경우, 또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그 군대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쟁에 이겼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신발이 참으로 전투에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어떤 전투인가? 우리가 싸우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사단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많은 전략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 근심거리, 괴로운 것, 생각할 것을 많이 줘서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슴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다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 좀 섞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인가? 하와의 마음이 복잡해지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사단이 마음의 평강을 깨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 터인데, 사울이 그때는 능력 있게 참 다른 나라 군대를 무찔렀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에게 오니까 그가 번뇌케 됐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동요가 되고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사단이 그렇게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86편 11절 말씀을 보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이 여러 개 분산되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일 저 일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져서 하나님은 다 온데 가는 데 없고 세상 것만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죠. 또한 사단이 우리를 곤란하게 해서 평강을 빼앗으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시편 102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마음이 풀처럼 다 시들어서 이제는 아무 힘 없이 음식 먹기도 잊어버린 정도로 낙심해가지고 그냥 다 주저앉아버리게
사단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서 평강을 뺏어버리면 이제는 낙심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 없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망했구나. 시편 77편 2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제는 너무 괴로워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께 말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지경에 들어가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다 뺏어버리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 가운데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된 영적인 의무를 게으르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니까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근심이 생길수록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터인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해서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게 해서 일이 너무 힘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틈을 안 주게 하려고 사단이 이렇게 우리의 평강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욥에게 아주 큰 고난이 왔을 때 욥의 아내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너는 자살해라. 너도 죽여라. 끔찍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하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평안할 때는 결코 하지 않았던 일, 평안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안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잘 하는데 이 평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원망하고 또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마음이 나오고 그렇게 만들려고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 군인의 신발이 그 가죽끈으로 발 뒤꿈치하고 또 발목을 잘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복잡한 일 때문에 또 괴로운 일 때문에 다 흐트러진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우리 마음을 잘 동여매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주한 일이 생길 때 걱정이 생길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그거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한 말만 자꾸 내 머릿속에서 또 생각하고 그거 묵상해야 됩니까? 그러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때일수록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이 세상 것 자꾸 거기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생각에 머무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 나에게 마침내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 말씀에게로 돌아가고 또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마귀에 맞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길래 이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했는데 복음이 뭐길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해보면 복음의 ABC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A, admit, 인정하라.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주변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 것, 그거 자꾸 생각나서, 그 괴로운 말 생각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내 형편, 내 처지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가, 나는 이렇게 곤란한 일이 많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지만 그거는 잠깐이고,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내 처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 큰 죄인이란 것,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근데 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거를 첫 번째로 인정해라. 어드밋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B는 뭘까요? Believe.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좌절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라,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푸셨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끔찍한 죄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믿으라 하는 것이 복음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시고, 죄인들의 죄악을 인해서 상함을 받으시고,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죄인들에게 평화가 온다. 복음에서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죄인들이 나음을 입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A. 인정하라. admit. B. 믿으라. believe. C는 또 뭘까요? C는 come to him. 주님께로 나아오라. 복음에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그 죄인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면 거기에 반응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Come to him.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나님이 신을 신겨준다 그래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겨주시죠. 근데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신을 신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주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면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 된 거예요. 평화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조그만 무슨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런 것이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가 내 나라고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고 천국이 다 내가 놀 동상인데 이 세상에서 뭐 좀 없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나에게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평강을 깨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것 아무리 좋아도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다 썩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평강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를 얻은 사람은 그런 것이 다 걱정이 없는 거죠.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 걱정이 들고 근심이 되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뒤로 물러나게 못하도록 맞서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언제나 우리의 가진 이 평강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너는 너무나 악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까? 너같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너같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의 그 평강을 깨뜨리려고 하지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날마다 신을 신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것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평강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아, 네 말이 맞다. 나는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다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 물론 다 있고 또 내 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참 괴로울 때가 있지만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 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쉽지 않다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핍박이 반드시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줬으니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셨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늘 보좌 다 내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에서 약속한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발은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됩니다. 그 신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장식품, 신발 잘 신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잘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보석으로 만든 장식한 신발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신기 아까운 신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발은 자신의 보혈로 만드신 신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온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값진 신발. 장식품인가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일 아름다운 것인데 장식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군화로 주셨어요. 군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밟고 걸어가도록 마귀를 오히려 밟아서 이기도록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 로마 군사의 신발의 앞 밑에 그 쇠못이 박혔다 그랬는데 걸어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발, 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나의 필요에 딱 맞는 신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한 곳 간다 하더라도 장군이 앞으로 전진하면 군사는 그것이 물길이든 불길이든 가시밭이든 험한 산길이든 어떤 길이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주셨으니 그것을 신고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꽃길이 아니에요. 우리 신발이 꽃신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시밭을 걸어가도 우리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신이니까 그것을 믿고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무리 사단이 나를 그 어떤 것으로 뒤흔다 할지라도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나라로 완전히 이끄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평안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고민할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걱정 근심거리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이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순례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정말 복된 길, 평안의 길, 즐거운 길,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